4절부터 7절 말씀으로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A.W. 타겟이라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창이라는 제목인 작품인데요. 어느 작은 병실에 입원해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폐암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절망적이고 죽음을 앞둔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갓 디스크 수술을 받아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만 하는 디스크 수술 환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한 병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기암 환자는 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항상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디스크 환자는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1시간쯤 이 말기암 환자는 병상에서 일어나서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창을 통해서 바깥을 멍하니 바라다보면서 1시간쯤 그렇게 서 있다가 다시 앉곤 했습니다. 어느 날 디스크 환자가 궁금한 거예요. 자기는 이제 병실 안쪽에 있는데 바깥이 안 보이니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암 환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창밖에 뭐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 암 환자가 창밖을 보면서 눈을 지그시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바깥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보입니다. 여기 보니까 백조가 한 마리 그 위에 거닐고 있네요. 산책하는 연인들도 보이고 주변의 풍경도 멋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디스크 환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기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었던 이유는 저 창밖의 풍경 때문이구나. 이 사람이 늘 그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든 거예요. 저 환자가 없으면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하고 그럼 내가 그 바깥을 항상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어느 날 새벽에 이 말기암 환자가 갑자기 기침을 하면서 죽을 듯이 신음을 하는 겁니다. 디스크 환자가 깨긴 깼어요. 그래서 비상벨을 눌러서 의사를 부를까 생각을 했는데 한순간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이대로 죽으면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하는 건데. 그리고 잠자는 척하고 결국 의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이 돼서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기대대로 이 암 환자가 결국 죽고 마는 겁니다. 며칠 뒤에 이제 수술이 끝나고 병상의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원하시면 병실 옮겨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니요, 병실 옮길 필요 없습니다. 대신 저를 창가 쪽으로 좀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창가로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창가에 간 이 사람이 허리를 못 쓰고 누워있으니까 억지로 기대면서 옆에 난간을 붙잡고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그런데 그 창밖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큰 건물이 있는데 그냥 회색 콘크리트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 암 환자가 바깥을 보면서 기쁨을 느꼈던 것은 바깥 환경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 마음속에서 선택한 기쁨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뜻인 이 기쁨,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면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할 상황이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는 특별히 기쁨의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의 4장 가서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재미있는 것은 이 빌립보서가 써질 때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바로 이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안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 힌트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쁨의 이유가 되고 기쁨의 비결이 되는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겸손입니다. 기쁨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단어, 겸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바울은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비결이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겸손의 결과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분의 겸손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기쁨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는 비결이 됩니다. 한마디로 겸손한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겸손한 사람은 삶에 주어진 작은 일들, 작은 은혜들도 다 주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의 원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거저받은 은혜들로 인한 기쁨이 마음속에 항상 넘치는 거죠. 거저받은 은혜들로 인한 기쁨. 겸손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당연한 것들로 여겨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뭔가를 이룬 것이냐,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냐, 그것이 당연히 나의 것이냐 착각하면서 삶을 살아요. 그러니 감사가 없고 당연히 그것들로 인한 기쁨이 없는 거죠. 아니, 내가 가질 것을 가졌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그게 뭐 특별한 거예요. 그게 감사할 이유가 안 되죠. 감사가 없으면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살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마음을 낮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겸손으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평강입니다. 기쁨과 관련된 중요한 단어가 평강이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이 깨지면 기쁨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꺼낸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장 먼저 평강을 명하셨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도 바로 평안, 평강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평안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주님이 주신 그 평안, 그 평강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누리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평강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대요.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가 평강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너희의 삶에서 끊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평강이 너희를 움직이게 하고 너희를 인도하게 하고 너희를 이끌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평강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 주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강이라는 단어, 여기서 쓰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흔히 우리가 샬롬이라는 단어를 평강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샬롬은 소위 말하는 안녕이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녕하세요 이 말을 여기서는 샬롬이라고 인사를 많이 하죠. 근데 여기서는 쓰는 이 평강은 샬롬이 아니라 아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아이레네. 이 아이레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에이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말은 결합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평강은 우리가 주님과 결합했을 때 누리는 평강인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할 때, 주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놀라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평강인 것입니다. 오늘 그 평강을 우리 속에서, 우리 삶에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있는 사람은 결코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평안하면 웃을 수 있어요. 그런 기쁨이 넘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기쁨과 관련된 중요한 단어는 자족입니다. 바울은 기쁨의 비결을 자족이라고 밝힙니다. 자족이라는 말 그대로 스스로 만족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만족한다. 남들이 볼 때는 불만족스러운 것 같은데 나는 만족해요. 그러면 그는 그 삶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TV에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라든지 요즘에 인기 있는 게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거가 있어요.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근데 우리가 그런 TV 프로그램을 보면 좀 이해 안 될 때가 가끔 있어요. 아니, 도시의 편안하고 평안한 삶을 놔두고 뭘 저렇게 굳이 저 깊은 데까지 들어가가지고 전기도 안 들어오지, 물도 마음대로 오지, 겨울에는 얼음 깨고 세수하고 뭐 이런 걸 보면서 그게 뭘 그렇게 좋다고 저렇게까지 하나, 왜 굳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게 좋을까? 그래서 실제로는 아내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가족들은 도시에서 살고 혼자 들어가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생활이 불만족스러우면, 거기에 기쁨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몇 년간 그러고 살 수 있겠어요? 그 살다가도 처음에 뭔가 기대해가지고 가서 살다가도 불만족스러우면
돌아갔겠죠. 그런데 만족스러운 게 본인은 남들이 볼 때는 뭔가 불편하고 힘들어 보이는데 본인은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생활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국가별 행복지수 한동안 그런 거 많이 말씀드렸어요. GDP가 제일 높은 나라가 제일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못 사는 나라. 저기 진짜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불쌍한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뭐 어디야? 그때 한번 1등했던 나라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우간다 뭐 이런 나라들. 죄송합니다. 우간다가 나쁜 말은 아니에요. 네. 하여튼 그런 나라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은 걸로 나와요. 우리가 봤을 때는 모든 게 힘들고 불편한데 그야말로 우리나라 옛날 60년대 70년대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마실 물도 제대로 없고 모든 게 부족한데 그런데 그들은 행복하대요. 왜요? 자신들 그 삶에 만족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이 부유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내 마음속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그는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삶이 편리하다고 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유하다고 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안전하고 지혜를 얻고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 처했할지라도 자족하는 것, 그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자신의 삶이 궁핍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은 궁핍했대요. 그런데 그 궁핍에도 그리고 풍부함에도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자신은 자족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궁핍, 풍부, 배고픔, 배부름에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에게는 배고파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헐벗어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한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하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노라. 이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좋은 말이죠. 좋은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떤 누군가 보내준 동영상에 보니까 어떤 운동선수가 정말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선수가 역경을 이기고 나가서 메달을 딴 거예요. 근데 그 선수가 뭔가 시합할 때마다 계속해서 중얼중얼 하더라고요. 기자가 가가지고 나중에 물어봤대요. 뭘 혼자만 이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4장 13절을 암송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계속. 예전에 우리나라도 펜싱 선수가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금메달까지 땄잖아요. 그래서 이슈가 되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말이 유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내 힘, 내 능력, 나의 마인드 컨트롤을 가지고도 뭔가 해낼 수 있어요. 내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래서 멘탈이 중요하다고 그러는 운동선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하고
나 질 것 같아. 이러고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고 스스로 멘탈을 강하게 하고 뭔가 자신 속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결국 내 안에 있는 나의 힘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도 할 수 없는 게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건 달라요, 이 말씀. 이건 내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님. 여러분, 나는 전능 발가락에 너무 미치지만 우리 주님은 전능하세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의지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범사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직접적인 관련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 진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바울이 말하는 네 가지입니다. 풍부와 눈빛과 배부름과 배고픔에 처할 줄 아는, 이 모든 것에 처할 줄 아는 능력, 이게 뭐냐? 이 능력 주시는 주님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좀 죽여도, 좀 배고파도, 좀 못났어도, 또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행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주님 안에서. 만약 그게 아니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극한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만족하고 자족하며 오히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그들의 기쁨의 원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기쁨을 잃는 이유는 결핍에 대한 불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큰데 나는 작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 나는 너무 적게 가진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부모는 그런데 우리 부모는 에이,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이 결핍에 대한 불만족, 이게 우리 안에서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현재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꿈을 가져야 되잖아요. 현재 만족하고 삶을 사면 비전과 꿈을 어떻게 합니까? 네, 맞습니다.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꿈을 가지라는 말이 현실에 대해서 불만족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지금 제게 허락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부족한데 주님이 너무 큰 것을, 너무 많은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님도 또한 압니다. 앞으로도 더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돼야 맞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고 꿈인 거예요. 그런데 현재에 대한 감사와 만족함이 없는 경우, 소위 말해서 욕망과 야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비전이나 꿈은 감사하는 현재 위에, 감사 위에 세워져야지 불만과 원망 속에 세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위에 세워진 꿈은 100% 욕망이고 야망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쁨을 잃고 있으니까 혹시 그 이유가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주 안에 거함으로 자족함의 비밀을 깨닫고 자족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삶에 누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염려하지 마십시오. 본문에는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염려입니다. 사실 가장 유명한 말씀이 이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하고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 이 말씀의 시작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한 단락이에요. 기쁨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기쁨을 빼앗는 게 뭐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갖가지 염려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과 하나된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는 것, 그게 염려입니다. 염려는 마음이 나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메림나오라는 이 염려라는 의미의 뜻이 그거예요. 마음이 쪼개지다, 마음이 갈라지다, 마음이 나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두 마음이 문제잖아요. 항상 두 마음이 문제. 이 여자도 좋은데 저 여자도 좋아. 이게 뭐냐, 두 마음. 이것도 하고 싶은데 저것도 하고 싶어. 이 두 마음. 항상 두 마음이 문제. 우리 마음속에는요, 늘 두 마음이 있어요. 아니요, 사실은 수백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사이즈가 중요해요. 사이즈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마음들의 크기구나. 여러분, 한 마음이 월등하게 커버리면요, 다른 마음이 들었다가도 결국 그 큰 마음에 그냥 잡혀먹고 말아요. 잠깐 다른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데, 목사로 부름받고 목회를 하는데, 이게 목회하겠다는 게 제 마음인 거죠. 이게 가장 큰 마음이에요. 그런데 목회하다 보니까 좀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생활도 궁핍하고, 그러니까 딴 일 좀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잠깐 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들이라고 해가지고 단 한 번도 그런 고민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목회야 100%야 한 번 더 해보자. 글쎄요, 그런 분들 이렇게 많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속삭이는 일이 있으면 내가 뭐하러 이거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다른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 목회, 주님 주신 사명, 이 마음이 완전히 커요. 너무 큰 거예요. 80%예요. 아니 90%예요. 다른 마음이 한 2, 3%짜리가 들어왔다가, 돈 물어볼까? 이런 마음이 한 2, 3%짜리가 들어왔다가 몇 분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냥 이 90%에 먹히고 마는 거예요. 사라져 버려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런데 문제는 큰 마음이에요. 이 염려라는 것은 이 하나였던 이 마음이 큰 거 하나 놔두고 나머지로 쪼개지면 괜찮은데,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예수님께 대한 신앙, 철저한 믿음, 이것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10년 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해도 한 번도 안 보여주시고, 응답 좀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딴 데 어디 놀러 가서 뭘 보고 왔더니 갑자기 마음이 바로 확 쪼개져 버렸어요. 불신의 마음이 한 50%를 차지해버립니다. 이런 일이 갈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큰 마음과 작은 마음이 싸울 때는 별 문제가 안 돼요. 큰 두 마음이 갈등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염려는 그런 의미예요. 두 마음이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돼요. 내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돼요. 또 심지어는 이 기간이 길어져요. 하나가 70이고 하나가 30이면 금방 잡혀먹겠죠. 그런데 둘 다 50이면 이게 싸움이 오래되고 치열하고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염려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마음을 갈라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100%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을지라도
절대로 80%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찌 보면 선택인 거죠. 신앙,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이게 견고해질 때 다른 마음이 왔다가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자꾸 내 마음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어느 인디안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 우리 마음속에는 늘 2마리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손주가 물어봐요.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겨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2마음이 늘 싸워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 안에 2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이 있는가 하면 육체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둘이 늘 충돌해요. 우리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느 마음에다가 먹이를 주는지, 물을 공급하는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령의 소욕에다가 자꾸 힘을 실어주고 내가 그쪽에 붙고 먹이를 주어야 되는데, 육신의 소욕에다가 자꾸 물 뿌려주고 그런데 좋아하고 그런데 따라다니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거기다 먹이 주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 마음이 성령의 마음을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마음에다가 물을 주고 계십니까? 어느 마음에다가 양식을 주고 계십니까? 마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갈라놓는 염려도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본문은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찾아올 때, 아니 내 안에서 기쁨이 사라지려고 할 때, 그때 다른 고민하지 말고 주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 지금 내 마음이 나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방치해버려요. 물론 그 마음도 때로는 이해가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기도 한마디 꺼내는 것도 어려워요. 아마 다 경험들 하셨을 겁니다. 기도가 될 때는요, 그냥 와서 기도가 되는데, 진짜 삶이 힘들고 버거울 때는요, 식사 시간에 잠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 때가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순간 기쁨은 사라집니다. 평강을,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염려를 이기는 비결, 기도와 간구, 감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겸손으로 그리고 평강으로 자족함으로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우리 안에 찾아오는 염려를 극복해내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늘 우리 마음속에서 평강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기뻐하고 기뻐하는 복된 삶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기쁨을 잃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